할렐루야. 우리가 아담의 복을 보았고 지난 시간에 노아의 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복은 태초에 에덴을 만드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최초의 인류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엄청난 은혜를 주셨지만 그대로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야말로 자식을 아들 7, 딸 3을 낳는, 그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보통 가장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욥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복 있는 사람은 자손이 많은 것, 그것도 복이라 그러지만 또 한편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러기도 하죠. 이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또 이제 아는 게 힘이라 그러지만 또 아는 게 병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해석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지만 주님 안 계시면 구중궁궐에 가도 그야말로 어둠의 장막에 갇히는 거지 그게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류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인간에 있는 죄성, 이 죄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빈대 잡는다고 초가상간을 태워도 다 잡을 수 없는 게 빈대인 것처럼 인간의 죄성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기를 이제 더 이상 이런 징계를 하고 벌을 내리는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노선을 바꿉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새로운 성경의 본론이 시작되고 드디어 이제 은혜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까지 마지막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인생의 여정,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팔복에 대해서 예전에 전부 살펴봤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받을 복이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셨는가, 그는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전환점을 겪으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리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의 근원, 복이 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을 먼저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을 하시는 소명장이 나와 있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먼저 떠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을 떠나지 못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떠나라는데 첫째는 고향을 떠나라. 그래서 고향. 우리가 이제 대부분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몸이 떠나는 게 고향을 떠나는 게 아니죠. 보통 이제 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도 몸은 이민을 가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어? 고향에 가 있어. 그래서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을 떠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뭐 집을 이사하고 뭐 주민등록도 옮기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그 마음의 고향, 본향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이 예표하고 상징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그쪽으로 마음을 옮기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고향에 가 있고 하늘나라로 옮겨지지 않았으면 고향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그건 못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실향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명절만 되면 이제 왕향단에 단을 쌓고 북쪽을 향해 절을 하면서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벌써 이제 남북이 분단되고 고향 떠난 지가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지금 고향을 못 떠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떠난 게 아닌 거죠. 또 하나 이제 친척을 떠나라는데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떠나야 할 친척이 누구냐? 조카 롯이란 롯.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롯도 함께 갔다.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다녔다라는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늘 데리고 다녔고, 결국은 이제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소알 땅에서 롯이 두 딸과 더불어서 이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출산하면서 이제 마지막 포기하게 되잖아요. 18장에 그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제발 롯이 사는 그 성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려는 게 아니고 누구를 살리려고? 조카 롯. 그러니까 아직도 마음이 지금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롯에 대한 그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것은 아비의 집, 그리고 이제 아들 이삭, 100살에 낳은 아들 이 독자 이삭을 떠나 보내라 그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을 보면 떠나가는 인생.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쳤을 때 아들 이삭은 자기 자신을 바쳤잖아요. 야곱은 이제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창세기 43장 13절 14절에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얘기할 때 우상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뭐다? 우상 그랬잖아요.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란 게 꼭 뭐 아들, 딸 이것만 우상이 되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는 이제 만몬이 우상이 돼가지고 눈에 뵈는 건 돈밖에 없고 이런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취미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이 취미 때문에 그냥 모든 인생을 포기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배 시간인데 왜 안 오세요? 그래. 이 목사님 뭐가 있었나? 낚시하고 있어. 급하게 이제 낚시 거기서 운전을 하고 오다가 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바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토요일날 오후에 신방을 갔다가 이게 12시까지 그 집 아들하고 바둑을 두더라고.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심각한 거죠. 요즘 이제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중독은 이제 뭐 꼭 뭐 요즘 마약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 그 마약만이 중독이 아니에요. 결국 내가 어딘가 미쳐가지고 엔돌핀이 나오니까 거기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애들은 막 게임을 할 때 막 그게 막 나오는가 봐. 이제 막 게임에 팔려 있고. 그러니까 나를 뭔가 그렇게 집중하게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표현할 때 특별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 그러니까 다 포기하는데 뭐는 포기 못하는가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건 포기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마지막에 3번씩이나 확인 질문을 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얘기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어찌 보면 뭐 아주 유치한 사랑 타령 같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랑을 하면 바보가 된다 그러잖아. 갑자기 계산을 안 하잖아. 그때부터는 계산기가 안 돌아가. 막 하늘문을 열고 물 붓듯 기름 붓듯 막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막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농사를 질 때 100배로 수확을 얻게 하잖아요. 그럼 30배 그러면 요즘 퍼센트로 얼마인지 아세요 그게? 3000%. 미국에서 요즘 뭐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서 75bp를 뭐 3번 올렸더니 지금 세계가 지금 아주 흔들흔들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50bp 올려가지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최초로 막 덜덜 떨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요즘 뭐 영끌이고 뭐고 지금 뭐 부동산이고 전부 지금 전체가 지금 영향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은 최소가 몇 퍼센트? 3000%라니까 3000%. 하나님 복을 주시면 누르건대로 넘치도록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향과 친척과 아집이들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땅을 주겠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아브라함이 이때 한 명의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얘기하고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네가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덩어리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들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네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열방의 조상으로, 믿는 자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조상이기도 하고 이삭의 조상이기도 하고 믿음 안에서 자손인 우리의 조상이기도 하고 아브라함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너는 복이 되라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조 동사가 나옵니다. 이 창조 동사를 쓸 때는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축복한다, 복을 준다 이 말이 지금 교차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주어가 달라요. 사람이 주어일 때는 축복한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복을 주신다 그래. 복을 주신다.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문을 주실 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고? 복을 주시고 아멘. 그래서 너를 핍박하는 자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심지어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마저도 축복하시고 복은 누가 주시고 성부 하나님이 주신다는 구별해서 쓰실 줄 아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옛날 조상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아주 초지일관해서 이걸 구별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린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꼭 새해 첫날만 그런 인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0월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10월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읍시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읍시다.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누가 받고? 내가 받고. 그래서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면서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약속이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설명을 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 7, 8, 9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할 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 또 하갈이 낳은 하갈의 소생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이스마엘의 후예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하갈이 방성대국을 하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사라한테 돌아가라. 네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12방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살 거다라고 누가 약속해놨어? 하늘에 그분이 약속을 해놨어.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없어질 수가 없어. 거기다가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이 약속이 있잖아.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은 특별히 이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누구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고 우리가 눈여겨서 잘 깨닫고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장,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열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곧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첫 번째 부르심의 장면을 보면, 첫째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 가라 그랬는데, 아직도 내가 떠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 앞으로 돌아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를 돌아본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갔던 것처럼 이제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이 상징하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이제 롯도 함께 가고 75세였다고 특별히 이제 4절 끝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정확하게 100년을 더 살았습니다. 100년.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0년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 더 살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출발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초가 하나 있는데, 4절을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는 것이고, 그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을 주겠다 하는 이 약속을 믿었고 믿어졌다는 거지. 그는 의심하지 않았고 걱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지만 전혀 걱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진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복인 거예요. 우리 여사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어지는 복을 받읍시다. 믿어지는 복을 받읍시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제 출발합니다. 그런데 13장에 가게 되면 이제 애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선택의 복이 있어요. 부르심의 복을 넘어 이제 선택의 자리로 오게 되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남은 걸 하겠다. 이거는 마음 좋은 삼촌의 마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 것으로 하겠다. 네가 먼저 선택하든 내가 먼저 선택하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네가 먼저 선택하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게 꼭 좋은 것도 아닐 거다라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지금까지 인생이 선택하며 살아왔지만 앞으로 선택도 얼만큼 더 많은 선택을 해야 할지, 그 선택 중에는 또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선택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과는 전능자의 손에 있는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길지어다.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인 거예요. 13장 9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그야말로 롯은 겉은 멀쩡한데 상한 과일을 고른 것처럼, 눈으로 볼 때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4대 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 나일강이 범람한 그 비옥한 델타 지역처럼 아주 비옥한 땅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죄인이었다는 그걸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육안으로 확인하고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눈 감고 하나님께 맡겼잖아. 이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롯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은 듣는 마음 그러잖아요. 듣는 마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능력,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은 수없이 많은 소스를 정보를 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정보를 대부분 듣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먹을 것이냐, 먹지 말 것이냐, 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 살 것이냐, 팔 것이냐,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 자식을 어디로 보낼 건가, 어느 대학으로 보낼 건가, 얼마나 많은 결정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생사화복도 대제국의 흥망성쇠도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고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믿고 결과를 맡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을 보면 세 번째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롯도 빼앗기고 그 가족도 빼앗기고 재물도 다 빼앗기고 전쟁이 났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에요. 요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그치지 않고 전 세계가 지금 그것 때문에 아주 또 여러 가지 또 인플레이션의 한 축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쟁이라는 것, 전쟁은 정말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도 복을 받은 거예요. 전쟁에. 무슨 복을 받았느냐? 그가 가서 롯을 찾아오고 전리품을 찾아오고 다 찾아오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17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여기서 축복을 받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11조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나이 많아 부름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이후 이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그런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전쟁에 승전하게 되고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게 되고 또 11조를 바치는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자녀들의 인생에도 이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은 초기에 극복하게 됩니다. 초기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서 전쟁이 났다고 해서 꼭 나쁜 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이 전쟁이 복받은 사람은 더 복을 받게 하고 망하는 사람은 더 망하게 하고 이런 상황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4,000년 전의 전쟁에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고 그러는데 또 한편은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나나 언제 들어가서 건설해서 돈을 버나 이러고 있더라고요. 일본인 나라가 패망했다가 왜 일어섰다 그래요? 한국 전쟁 때문에. 놀랍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떤 경우에든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되라.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도 복이 되고 전쟁터에 들어가도 복이 되고 할렐루야. 어떤 자리에 있든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황을 눈에 보이는 일들을 염려하지 말고 복이 될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덩어리가 됩시다. 아브라함처럼 복덩어리가 됩시다.
또 네가 굴러다니면 어디 가든지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창세기 15장 가면 하나님께서 잠자는 아브라함을 깨워요. 아브라함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하나님 도대체 뭘 주려고 그러세요?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지금 롯은 떠나가고 이 종 남았는데 뭘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별을 보여주면서 별처럼 많이 주겠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4절, 5절, 6절, 7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묵별을 보이시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브라함은 이 사실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형편이 지금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생식 능력은 떨어지고 사라 할머니는 점점 이제 여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난 그런 할머니 아니겠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놀랍잖아.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져도 아브라함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심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씀할 때마다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어지는 복을 받읍시다. 아브라함처럼 믿어지는 복을 받읍시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분석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게 말이 돼?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찍 한 바퀴 돌았잖아요. 6일을 돌았습니다. 7째 날 7바퀴를 돌고 13번째 돌자 함성을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거의 복을 받는데 무슨 얘기냐? 10바퀴, 11바퀴, 12바퀴, 12바퀴 반을 돌았는데 마지막 반 바퀴를 못 돌고 멈춘다는 거예요. 거의 복을 받을 뻔하고 그냥 끝나버리네. 마지막 반 바퀴만 더 돌았으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사랑한다고? 끝까지. 함께 하실 때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끝까지 순종하고 마침내 주시는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복을 받아야지. 거의 복을 받다가 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마지막 바퀴, 마지막 마침표를 찢는 그 마지막 발자국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내고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도록. 담대하게 의심의 영을 물리치고 아브라함처럼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마지막 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86세였다고 합니다. 근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13년 만에 찾아옵니다. 99세 때.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생각 완전하라. 그리고 이제 할례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할례 언약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100살의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어요. 웃어.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만 엎드려 웃은 게 아니라 18장을 보면 사라 할머니도 또 따라서 웃어요. 웃어. 사라가 그 말을 듣고 나서 11절, 18장 11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 보면 사라 할머니도 이제 웃었어요. 웃었어. 그게 무슨 얘기겠어? 86세 때 이스마엘 낳을 때만 해도 질투가 불타는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뭐야?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거지 뭐. 이제는 끝났다는 거지 뭐. 나만 끝난 게 아니라 영감님도 끝났다는 거야. 이게. 그렇지 않겠어? 웃을 일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21장에 이제 사라가 아들 낳고 얘기할 때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모든 사람이 다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금 웃음. 히브리어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년 뒤에 아들 주겠다라는 할례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웃었지만 하나님께서 탑다운 방식으로 약속을 준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내년 이맘때 반드시 있다, 준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증거를 하나님이 하나 더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할례라는 할례.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은 자에게 증거로 하나를 더 주는 거죠. 노아에게 하나님이 무지개를 증거로 주셨잖아요. 앞으로 세상은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한 일이 없을 거다라고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1년 뒤에 사라가 아들 낳을 거다라는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 언약을 맺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99세 때 이스마엘 13세 때 이삭부터는 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하게 됩니다. 이번 가을 이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교회도 이제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 세례라는 건 이런 거죠. 하나의 의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붙들고 세례 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증거로 세례를 주는 거죠. 지나가는 젊은 남녀를 붙들어 결혼식 시킨다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둘이 만나고 헤어지고 썸 타고 데이트하고 하면서 같이 살자. 그렇게 이제 결심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다짐하면 부모님 앞에 모든 일가 친적 성도들 앞에 목사님 주례해서 결혼식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는 것은 둘이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증표로 결혼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할례라는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100살이 되었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100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주실 것을 믿고 이제는 들을 때는 모든 사람이 비웃는 웃음,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헛웃음, 내지는 조소. 그렇지만 이제 1년 뒤에는 모든 사람이 함께 웃는 기쁨의 웃음, 진짜 웃음, 이츠하크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이 할례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할례를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육체 할례,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영적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해요. 빌립보서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 한 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육체 할례를 받은 자가 할례파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진짜 할례와 가짜 할례, 육체의 할례와 영적 할례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해요.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가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에 대한 칭찬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사람끼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구약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내가 못 참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의분으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구약 시대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 이목구비의 할례를 받아서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눈의 할례를 받을지어다. 선지자 이사야가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들은 것처럼 귀의 할례를 받을지어다. 이목구비의 할례를 받고 나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새로운 세상에 새 사람이 되는 새 영을 부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지어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지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이런 걸 깨닫고 볼 수 있으려면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런 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이제 중요한 것은 영적 할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중요한 복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할례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섯 번째 기도의 복이 있는데 그는 창세기 18장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생각하면서 천사가 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그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10사람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인티머시, 친밀감이라고 하는데 이사야 41장 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생각했어? 친구. 그래서 무슨 소식을 알려줬다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는 소식을 알려준 거야. 누구처럼? 친구처럼. 친구처럼.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요청을 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기도를 죄인의 기도를 하늘의 전능자가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친구처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구 아브라함이 말한 그 요청을 들어가지고 롯을 살려준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을 보세요.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구를 찾잖아. 친구. 그죠? 친구.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면 바이든과 친한 사람이 누구냐, 바이든하고 아는 사람이 누구냐, 같은 학교 나온 사람 누구냐 이러면서 계속 이제 연주를 막 찾잖아. 그거 왜 그래? 친분이 있어야, 친밀감이 있어야 뭔가 통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생면부지의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 그래서 앞으로 사는 동안 우리는 늘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 너는 나의 친구다 그랬잖아. 친구. 친구끼리는 비밀이 없잖아요. 아들이 가출했습니다. 어디 간지 나는 도저히 몰라. 근데 누가 알고 있어? 근데 아들 친구가 누군지 또 알아야지. 친구.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고 하네. 친구. 친구라는 것은 서로 얘기하면은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요? 그냥 얘기하는 거요? 그냥 얘기하는 거지.
우리 집에 지금 빚이 10억이다. 그러면 그냥 친구가 왜 얘기를 해? 10억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냥 얘기한 거지. 근데 친정에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갚아달라는 거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 친밀감의 체험. 하나님, 날씨가 좀 그런데요. 오늘은 너무 멋진 10월의 어느 가을날입니다. 여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뭐 누구처럼? 친구처럼. 그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라는 걸 너무 막 힘들게 막 거창하게 해가지고 막 몇 줄 하는 것도 막 써가지고 막 덜덜덜 떨면서 친구 사이 아니야? 그건 친구가 아니지. 무슨 친구야 그게. 그러니까 친해야 돼. 자우지가 누구하고? 하나님과 친해야 돼. 친해야 돼. 친구처럼. 그래서 제일 좋은 관계는 뭐냐? 바로 친구 관계예요. 그래서 부부도 친구 같은 부부, 아들, 딸도 친구 같은 아들, 딸. 그러니까 딸도 크면 엄마 친구가 되잖아. 이게 이래야지 되는 거지. 늘 그냥 막 한쪽은 갑이 되고 한쪽은 을이 되고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늘 친구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얼만큼 놀라운 복을 받았냐? 친구 같은 복을 받았냐? 이게 바로 기도의 복이고,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들어주셨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에요. 그 안에 살고 있는 불쌍한 내 조카 누구? 롯. 그거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십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했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생각했고, 이스마엘을 생각했고, 18장, 17장에서도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될 것이고 12방백이 될 것이다. 하갈이 방성되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슬람도 그렇게 쉽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습니다. 어떻게 낳느냐?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때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 요새 말씀에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어졌고 사라도 믿어졌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상속자가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창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고난을 받겠지만 장차는 영광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복을 주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아브라함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가 있어요. 파이널 테스트. 아브라함의 마지막 졸업시험, 그는 순종의 테스트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결국 하나님 또 마지막에 또 사랑 타령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사랑하느냐?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지 않고 100살의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들을 낳으니 눈에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 하나님이 지금 눈꼴 시렵게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테스트. 너는 네 아들이 좋으냐 내가 좋으냐 억지를 부리는 것이고 너는 이삭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더 주시겠지만 아들을 사랑하면 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데 서약하고 서원하기 제일 좋은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다 그래. 하나씩 있게 되면 힘들어 힘 안 들어? 전 재산 바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렇게 서원을 이행한 한나에게 아들 셋, 딸 둘을 더 주셔가지고 5명을 낳아서 키우느라고 사무엘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매년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아이 옷을 지어가서 입히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 주신 것 바쳤더니 몇 명을 더 줬다고? 5명. 이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주께 드리면 그거 바쳤다고 또 더 주시고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전리품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고백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게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이 아들 처음부터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달라고 그러면 바치겠습니다. 기분은 별로 안 좋겠지. 그렇지만 내 것이 아니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시편 127편에 솔로몬이 명백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식은 누가 주신 기업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내 아들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2번이나 감동을 하세요. 먼저 11절, 1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15절, 16절, 17절 두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8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2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을 때 너무 기쁘고 너무 기뻐서 내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삭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준행했기 때문이다라는 26장을 한번 보시면 26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을 합니다. 흉년이 들었지만은 옮겨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4절, 5절, 2절 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복을 누가 받아서? 이삭이 받아. 이삭이. 그러니까 내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여는 통로가 됩니다. 신명기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대대로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는 순종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면 내가 못 받은 그 복 또 누가 받고?
내 아들이 받고 손자가 받고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합시다. 그러면 아들 이삭이 또 복을 받잖아.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누구 생각해서 순종해야 되겠어? 내 태에서 나온 그 아들, 딸 잘 되도록.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들 생각해서 참읍시다. 아들 생각해서 참으셔야 돼. 순종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복이 되는 거지. 근데 기분대로 성질대로 막 다 부리고 나면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복은 뭐냐? 순종하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순종은 바로 이삭의 순종이 표상이 되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지만 아들 이삭은 자기를 바쳤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인류의 구속을 이룬 거죠. 한 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써 우리 이 고생 많은 고통의 바다에 던져놨지만 이 험한 세상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느니라. 해방을 주셨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나를 우리를 해방하였노라. 해방하였노라. 이 자유를 주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마지막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8복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부르심의 복, 부르심의 복, 부르심의 복, 부르심의 복, 선택의 복, 선택의 복, 선택의 복, 선택의 복, 11조의 복, 11조의 복, 11조의 복, 11조의 복, 믿음의 복, 믿음의 복, 믿음의 복, 믿음의 복, 할례의 복, 할례의 복, 할례의 복, 할례의 복, 기도의 복, 기도의 복, 기도의 복, 기도의 복, 상속자의 복, 상속자의 복, 상속자의 복, 상속자의 복, 순종의 복, 순종의 복, 순종의 복. 순종의 복. 매우 힘든 사람은 집에 가서 유튜브 한 번 더 봐. 하나님 주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 이건 전부 우리에게 약속한 복이고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복이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4,000년 전에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모두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아브라함의 팔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할지어다 마지막 선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